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데이터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종을 막론하고 살고 있는 곳을 막론하고 데이터 하나로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24시간 항상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또 언제 어디서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이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연결의 시대가 가진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사람들과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고 또 하루 종일 카톡 알림이 울리지만 정작 군중 속에 지독한 고독을 느끼며 우울과 상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기기들은 완벽하게 와이파이로 데이터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거대한 이제 큰 행사를 위해서 앞에 LED 모니터를 이제 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 전에도 카운트다운을 할 때 그 장충체육관 안에 이 LED 모니터를 크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세팅할 때부터 이제 가서 봤었는데, 그 LED 모니터를 어떻게 하냐면 작은 LED 모니터들을 수십 개를 가져와서 붙여 놓습니다. 한 30개, 40개, 50개 정도 되는 LED 모니터들을 쭉 연결시켜 놓으면 그 거대한 모니터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가지고 그 모니터들을 다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니터를 연결하고 그다음 이제 그 모니터들에게 데이터를 다 보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중계도 나오게 하고 자막도 나오게 하고 영상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영상을 송출하는 메인 서버와의 연결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LED끼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영상 신호를 보내는 메인 서버와의 접촉이 되어 있지 않다면 LED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입니다. 신호 없음이라는 표시만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죠. 연결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메인 소스와 끊어져 있다면 나머지 수백 개의 연결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연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런 고독감,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 내 곁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과 기쁨의 메인 서버가 되시는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들과 단절된 채 껍데기뿐인 연결망만 보고 있으니 그 피상적인 연결이 내 눈앞에 있는 진짜 연결해야 할 사람, 또 연결되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단절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단절되거나 소외될 때 느끼는 고통이 그 뼈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뇌의 어떠한 부위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와 끊어지는 단절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 우울뿐만이 아니라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인간을 가장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 시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 안에서의 느껴지는 단절이다라고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으로 묶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은혜를 공급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존재이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탈 때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단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단절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끊어진 연결을 다시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진 케이블을 다시 잇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 가운데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죄로 인한 단절의 고통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단절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갈망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영국에 있는 한 연구팀이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빛이 차단된 방에 사람들을 넣고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버티면 이제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들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그 방에서 다 뛰쳐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그냥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는 정도의 어떠한 희미한 빛이 비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빛을 차단한 상태, 그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제 한 24시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뭔가 환각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면서 그 연구실에서, 그 방에서 다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상 버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차단되면 인간의 뇌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와 왜곡된 상상에 짓눌려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처럼 우리 안에는 어둠을 향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깜깜한 방 안에 남겨졌을 때 거기에서 뭔가 공포를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태어난, 이 세상에 처음 발을 디딘 아이들은 혼자 자는 그 훈련도 막 시키잖아요. 그 어둠에 익숙해질 그 시간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어둠을 향한 거부감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그 거리를 걷는다면 우리는 다 아주 작은 두려움이나 무서움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본능이 이렇게 어둠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는 원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틈탈 때 빛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까 또 그 실험의 결과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우리 안에는 거부감과 또 공포와 무서움과 불안함이라는 어두움이 주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험의 참가자들과 같이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갇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우리는 현실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어두움에 영향받은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마음,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작은 실패 하나에도 내 인생은 끝났다라며 좌절하게 됩니다. 작은 좌절에도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타인의 가벼운 시선에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고립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고 어둠이 우리 삶에 맺히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불을 켤 능력도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 철저히 단절된 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죠.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죽어가던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5절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갇혀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구도라는 것은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두움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 빛과 어둠의 이 구도입니다. 단 하나의 어둠도 없으신 완벽한 빛이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칼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주님을 저항해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꺼내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잡으셔서 어둠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빛 대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내 삶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밝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왜곡하던 두려움, 깊은 고독과 결핍, 또 골마터진 상처, 수치스러운 죄악의 어둠들이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안에 모두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늘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그늘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 안에는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사각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내 인생의 그늘까지도 다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모르는 나의 인생의 아픔과 어둠과 트라우마와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밝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영역들은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우리 함께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아멘. 우리 안에 어둠을 밝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 있다가 빛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나가야 돼서 방에 불을 켰을 때 굉장히 눈이 부시잖아요. 눈이 부셔서 다시 이제 불을 끄고 그런 어둠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은
너무 눈이 부셔서 그런 순간들이 우리는 다 있었을 텐데요. 우리의 어떠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남아있는 관성이 사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게 될 때 그 빛이 너무나도 그에게 밝아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그 빛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밝기 때문이죠. 영적인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빛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골마있던 치부와 수치스러운 연약함과 남몰래 지은 죄악의 얼룩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 머물고 있던 어둠이 다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둠으로 들어와라. 빛이 너무 밝지. 다시 어둠으로 들어와라.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도 다시 어느 순간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익숙하기 때문에, 빛이 낯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에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리파토멘은 어떤 일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행하면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빛이라는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7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 속에 담긴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그저 일회적으로만 빛을 경험하지 말고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살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가면 아주 밝은 조명인 그 무형등이 켜져 있습니다. 수술대에 누우면 이제 위에 강력한 이 빛이 내려오잖아요.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는 그 강한 빛 앞에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왜 그 강한 빛 앞에 환자가 누워 있어야 할까요? 의사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어디 눈 좀 부시게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빛을 틀어놓는 의사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해야 하니까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밝혀줄 밝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형등이라는 강력한 빛을 수술대 위에다가 위치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 빛 아래에 자신의 상처와 환부를 숨김없이 드러내야만 수술을 받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밝은 불빛 아래 누웠다가 내 상처가 드러나는 것, 내 어떠한 종양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수술대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익숙한 어둠으로 끌어당깁니다. 익숙한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익숙한 어둠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유혹, 어둠을 향한 초대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이전의 어둠을 향해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빛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어두움을 거절하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심으로 죄가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단절을 넘어서 지속적인 주님과의 동행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사귐과 연결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의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할 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그런 의미죠.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취미가 같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가벼운 친목이나 그런 피상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함께 공유하다, 또 동참하다,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단순히 주일에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을 넘어서, 정해져 있는 순모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서로의 기쁨과 슬픔, 심지어 서로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거할 때 어떻게 이런 깊은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머리를 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 안에 연결된 형제요 또 자매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른손과 이 왼손은 서로 다르게 생겼고 사실 하고 있는 주된 역할도 많이 다릅니다. 이 두 손이 서로 친해지고 연결되려면 하지만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오른손아 오늘은 왼손과 좀 더 친해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과 왼손은 이 머리로 인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팔과 다리도 머리로 인해서 이미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뇌 신경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 사실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그 아픔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온 몸이 다 그걸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홀로 어둠 속에 머물며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는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만 보이죠. 서로의 모난 부분 때문에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빛이신 주님께 연결되고 내 곁에 있는 지체도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원들을 생각할 때도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애통함 가운데 상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볼 때도 머리 대신 주님, 가정의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안쓰럽게 여겨지고 중보하게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머리 대신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왼손의 역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팔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타인과의 연결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공동체 안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연결로 인한 조화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 토저라는 분이 이 참된 연합과 사귐에 대해서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을 이제 예화로 들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대의 피아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피아노가 다 이제 뭔가 조율이 틀어져 있다면 어떻게 그 피아노들을 조율해야 하겠습니까? 피아노를 조율할 때는 상대적인 음으로 조율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피아노에 비해서 이 피아노가 음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100대의 피아노를 다 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 조율굽세라고 하는데요. 그 피아노를 튜닝하는 조율굽세를 가져다 놓고 100대의 피아노가 각자 그 소리에 맞춰서 자신의 음을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앞에 조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피아노들끼리 서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100대의 피아노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완벽하게 똑같은 소리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이노니아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성격이나 인간적인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서로 상처 입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제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뭔가 친해지기 위해서 붙었을 때 서로의 가시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모난 우리들, 불완전한 우리들끼리 나의 어떠한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관계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 바로 우리의 모든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렬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평안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적인 사귐,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왔다 갔다 편하죠. 상처 입을 일도 없습니다. 마음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신앙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사귐과 연결이 없습니다. 순과 다락방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때론 실망하게 될 때가 있겠죠. 가정 안에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실망하고 상처 입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만약 다시 익숙한 고립과 단절, 어둠 속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진 연결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에 마음의 문을 닫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함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연결되어져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된 이 단절로 이끄는 죄의 속성을 무너뜨리고 허물을 덮고 서로를 가장 단단한, 우리 아까 함께 마지막 찬양 고백했듯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사귐,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또 유일한 해답은 주님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연결도, 나에게 있는 수많은 그 어떠한 연결도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는 빛으로 내 삶에 다가오신 주님과의 연결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머물던 어둠을 떠나 주님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단절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 연결,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로까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이 끊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또 하나님의 빛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멀리서 갈렙 공동체를 보면 리더십 컨퍼런스나 이런 연합 LTC나 라이브 기도회나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갈렙 공동체를 멀리서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느낀 거는 갈렙 공동체는 굉장한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런 기쁨, 희락이 있는 공동체구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게 갈렙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또 서로에게도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빛 대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인생의 모든 어둠과 단절은 사라져 하나님과의 기쁨의 연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어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리.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